오늘 신년 예배로서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말씀이 신년 25년 새해에 표어로 정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번 또 들어보시면 그렇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2월 29일 오전 9시에 무안공항에서 여객기 사고를 통해서 온 대한민국 사람들이 침울하고 우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슬픈 일이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재밌게 놀고 돌아오던 일가족이 있었으며 함께 일하던 동료들, 사랑하던 동료들, 직장 동료들끼리 정말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즐거운 시간들을 마련했는데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은 없게 되었습니다. 또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족을 보기 위해서 발걸음을 움직였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사건을 통해서 비행기가 그렇게 폭파되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침울하고 안타깝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간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며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인생이 영원할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1, 2년 사이에 저는 그 사실을 더욱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것이 몸도 쇠약해진다는 것을 눈으로 느끼지만 이 외관적으로 머리에 흰머리가 기하급수적으로 쌓여가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와, 정말 나도 인생의 선배들이 가는 길을 나도 가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하지만 또 그 슬픔 뒤에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할 것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정말 영원히 살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윤 집사님은 어떠신가요? 맞습니다. 네, 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사고가 발생해서 유명을 달리한다고 생각하지만 나 자신은 그렇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른다는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무엇보다 열심히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며 그렇게 살으라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 주변은 한편으로 나와 정치적인 이념이 다르다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또 나보다 조금 배웠다고 또 그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또 미워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속마음은 안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은 미워하는 말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우리의 주변, 우리의 형제, 이런 자매들, 이런 사람들을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미워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제 자신을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정말 제가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보면서
나도 정말 우리 윤 집사님을 많이 사랑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한편으로 정말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내 자신을 너무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세워줘야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하지 못했다는 것을 또 말씀을 보면서 많이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데 우리는 미워하면서 나와 다르다고, 나와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나보다 좀 낫다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는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소망과 격려를 주는 그런 서신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말론적인 삶,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내일 있고 모레 있고 26년, 27년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가지고 있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오늘이 너희들에게 마지막 날인 삶으로 살아가라 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니까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마지막 날인 사람이 유언도 하잖아요. 그 사람의 그 유언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무엇을 해야 하나 우리는 늘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제가 왜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했을까? 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그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는 이 말을 왜 했을까? 조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보면은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계속 밤새 던졌어요. 근데 한 마리도 고기를 건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배를 좀 사용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좀 해야겠다 해서 예수님께서 그 배를 좀 빌려서 그곳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 이후에 그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 저 깊은 곳에 가서서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베드로는 자기 인생에서 많은 시간을 바다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바다에서 살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정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는 수긍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 달갑지 않은 그런 마음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시간은 깊은 곳에서 고기가 있을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을 때 베드로는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돈을 많이 번다? 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에게 이 세상의 것만 쫓아서 헤매고 다니던 그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물고기만 쫓아다니던 그 베드로에게 내가 그것을 쫓아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혼을 보고 살아가라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베드로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쫓아서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서 예수님의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그러면 죽으러 가야 된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다. 주님 못 가십니다. 어찌 주님 죽으러 가시려고 하십니까? 안 됩니다 라고 막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여러 우여곡절 끝에 또 베드로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주님이 아무리 그렇게 하시는 곳에 나도 따라갈 것입니다. 난 절대 주님을 끝까지 쫓아 내 목숨까지 바칠 거예요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닭이 3번 울게 되면 나를 부인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자. 닭이 2번 울 때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내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라고 배신하는 그런 배신자의 자리에 놓이게 된다는 예수님의 그런 어떤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그렇듯 그 경고를 듣고도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얼마든지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여종의 한마디,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던 도당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 사람 모든 시선을 베드로에게 집중시켰을 때 베드로는 아니라고 적극 부인하는 그런 자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죽으셨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이제 자기의 희망과 소망이 없어졌을 때 유유히 쓸쓸히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는 그 원래의 위치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아침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또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아침을 차려주고 베드로에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가 3번 나를 부인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진정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 깊은 곳에 있는 그 사랑을,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동안 예수님을 부인해서 힘겹고 어려웠던 마음의 심리적인 그런 고통이 있었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통해서 그 깊은 곳에 그의 죄책감도 있을 것이요, 예수님을 향한 미안함도 있을 것이요, 그런 것들을 깊이 끌어내 주시면 통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예수님의 그 용서하심, 그 사랑하심을 더욱더 그 자리에서 깊이 누리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예수님의 용서하심과 예수님의 다시금 자기를 세워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베드로는 정말 대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면서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이야기한 것은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그 예수님으로부터 베푸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자기의 허물, 자기가 정말 훌륭한 어떤 예수님의 제자라고 장담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배신한 삶을 살고 예수님을 등졌던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다 덮어졌기 때문에 베드로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것을 통해서 한번 찾았던 예화가 있는데요. 어떤 그 연구를 통해서 발견된 것입니다. 하버드 심리학과 교수들이 연구를 통해서 발견했는데요. 사랑은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시킨다라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성직자가 난민 병원에서 사랑을 막 베풀면서 환자를 돌보는 그런 기록 영화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몸에서 IgA라는 그 감기 바이러스의 저항력을 막 일으키는 그 면역 인자가 엄청 높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은 나치가 유대인을 잔혹하게 학살하는 그런 영화를 막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때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어떤 면역 성분이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누군가 사랑을 베풀고 누구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 몸이 그것에 반응해서 어떤 외부의 저항에 외부의 그런 어떤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성분에 더욱더 강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도 그런 어떤 사랑에 대해서 정말 잘 반응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좋아한다는 거겠죠.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사랑 좋은 겁니다. 사랑 좋은 거라고 봐서 그래요. 맞습니다. 나누는 것일 수도 있고 뭐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사랑이라고 저는 좀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좀 제가 우리 윤 집사님한테 조금 힘들 때가 뭐냐면 조금 윤 집사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반대로 얘기할 때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조금 마음이 상하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에 대한 그 기준에서 보면 따뜻하게 말해주고 또 세워주고 그런 게 저는 사랑이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듣지 못했을 때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윤 집사님은 어떤 것을 사랑이라고 느끼나요? 항상 잘하겠습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느낄 때 밥을 잘 차려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느낍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 모든 거에 최선을 다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나 자신이 느끼는 그 사랑을 해주면 더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걸 사랑이라고 느끼는데 저 사람이 이런 것들을 사랑이라고 느낄 때 그런 것들을 해주면 더더욱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랑이 오늘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한 사람만 사랑하면 언젠가는 그것은 지친 사랑이 되고 부족한 사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 함께 하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을 바로 받는 자가 그의 죄와 허물이 덮어진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깊고 진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을 때 그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그의 죄와 허물이 덮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그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대사도로서 그의 인생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사랑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서 1년간 붙잡고 가는 말씀은 바로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동안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되어 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뭉치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함을 우리 서로가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